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분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참 이런 교회라면 좋겠다. 참으로 부러운 그리고 기대하는 소망하는 교회의 모습이 2절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러한 2절부터 4절의 교회 혹은 가정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런 교회가 쉽지 않아요. 이런 교회를 만들고 세우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혹은 어떻게 이런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참으로 중요한 표현을 하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그 교회의 역사, 그 교회의 성도 수, 그 교회의 재정과는 상관없이 그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이것과 상관없이 그 교회 목회자가 얼마나 똑똑해요? 상관없이 참으로 아름답고 천국을 경험하는 그러한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을 때 그 교회가 제 아무리 대형 교회고 수천 수만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의 재정이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이 넘을지라도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렇다면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요,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만든 종교는요, 사람이 만들었기에 사람이 만든 신을 찾아갑니다.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이슬람에서 성지순례, 그들이 정한 때가 되면요, 수백만 명이 메카라고 불리우는 그곳에 몰려들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사람이 만든 종교는 본질적으로 사람이 그가 만든 신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만이, 종교가 아닌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먼저 세상에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로 6절에 보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본체라는 것은요, 본질을 내적으로 소유했다. 그리고 취하다라는 헬라어는요, 이미 누리고 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을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의 모든 신적 능력을 함께 공유하고 누리고 있는, 그래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성자 하나님이 천국 그곳을 잠시 떠나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찾아오셨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래서 종교가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종교는 사람이 그들이 만든 신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먼저 찾아가면 내가 진다. 그거는 세상이나 그래요. 먼저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먼저 찾아가 미소를 보내고, 먼저 찾아가 손을 내밀고, 먼저 찾아가 안부를 묻는 것, 먼저 찾아가신 예수님. 두 번째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원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그런데 8절에 보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셔서 오신 주님, 그런데 그 주님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사람, 나를 포함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외면당할 때 물론 주님 편에 선 사람들도 덜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난하고 죽여라 소리치르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까지 찔른 아주 못된 인간들이에요. 주님의 마음에 안 드는 인간들입니다. 주님 편을 반대했던 인간들이에요. 그러한 못된 인간들과도 함께 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 주님을 어쩌면 지금도 거부하는 우리와 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은 유유상종을 넘어서야 합니다. 끼리끼리를 이겨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 끼리끼리 나와 편안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 기독교 교회는요, 그게 아닙니다.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과도 함께하고, 그리고 나와 완전히 수준이 달라도 함께하는 것. 주님이 우리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죄인인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한 주님의 세 번째 마음은 바로 권리 포기입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좀 더 쉽게 해결하시기 위하셨다면 말로 세상을 창조하셨듯 말로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편하고 때로는 꼭 따지는 사람들에게 믿기가 어려울 방법, 독생자,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고 40일 만에 승천하게 하시는 그 복잡하고 사실은 믿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방법을 하나님은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좀 쉽게 말씀으로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말씀과 사건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을 사람으로 보내주셨고 성자 하나님의 모든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 내려놓고 포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그래요, 사람의 몸으로 굳이 오실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엄청난 능력으로 천군 천사를 동원하는 부인할 수 없는 기적으로 십자가가 아닌 멋지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면 더 쉽게 더 많은 사람이 기독교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성자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 내려놓고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무기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성자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기독교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면, 내가 말할 수 있는 권리, 내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권리,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섬겼는데 먼저 된 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 권리 포기가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분명히 저보다 먼저 교회를 섬기셨고, 교회를 다니셨고,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믿음으로 헌신으로 지키셨던 교회 어른들의 역할이, 교회 어른들의 모습이, 교회 어른들의 어떤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화평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예수님의 마음처럼 먼저 된 자의 권리, 그리고 그 직분자의 권리,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예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화평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다. 먼저 찾아가는 모습. 내가 수준이 다른 그와도 함께 할 수 있는 모습. 내가 말할 수 있는 권리. 먼저 된 자로 누릴 수 있는 권리. 교회 오래 다녔어. 오래 다닌 자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화평교회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화평교회가, 더 나아가 한국의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 먼저 찾아가는 마음, 함께하는 마음,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더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가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나의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화요일 대통령 선거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